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복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또 누구라도 탈 수 있게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룬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분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께서 아파서 고통을 당해서 마차를 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갔다 와 보니까 어머니가 거의 위독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꿈을 갖게 됩니다. 마차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버리라. 즉 자동차를 만들리라. 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계공학으로. 또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것으로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헨리 포드의 꿈을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그의 꿈을 지지해주는,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 보면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이러한 글씨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남편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꿈과 기도를 통해서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과 기도. 성경에 보면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까지라도 자기한테 절하는, 아니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한테 화가 됩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저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2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형제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하면서 그 꿈을 땅에 묻으려고 한 거예요. 차마 동생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주인 여자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 생각합니다. 왜? 아들들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부모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형제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역사에 사라지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도 요셉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꿈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자기 꿈이 산산이 다 부서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돈을 모아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해서 거의 집을 다 장만할 돈을 마련했는데, 가까운 형제든지 또는 이웃이든지 친구가 와서 그 돈을 잠시만 나에게 빌려준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많은 이자도 줄 것이다,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사업이 잘 되었다면, 일이 잘 되었다면 갚아주는데 그만 그 사람도 그 돈 가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돌려준다는 날짜에 돌려주지 못합니다.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돈이 날아간 게 아닙니다. 뭐가 날아가서요? 꿈도 날아간 거예요. 꿈이 산산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꿈이 다 사라졌다, 나의 꿈이 산산이 망가졌다,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꿈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은 설상가상으로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주인 여자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꿈이 펼쳐질 수 없는 막다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갔나요? 원망할 법도 하죠. 불평할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나의 돈을 갖고 가서 다 써서 제때에 갚지도 않고 또한 야밤도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욕을 해요, 안 해요? 괜찮습니다. 욕하겠죠. 저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면 참 그 사람, 그럼 조금 개척해요. 참 그 인간. 여러분, 그 사람 하면 괜찮아요. 참 그 인간 못돼 먹었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실망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3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예,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을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또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왜? 먼 외국 땅에 가서 여러분 노예 생활했는데요. 거기서 또한 감옥에 갔는데 누가 요셉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부모는 죽었다 생각합니다. 형제들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눈에 다시 나타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갇히면서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느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기도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요셉과 함께 있고 요셉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왕의 두 신하가 갇히게 됩니다. 근데 왕의 두 신하가 왜 갇히게 되는가? 왕한테 잘못한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발칵이 난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일단 두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 진실이 판명되어지는데,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감옥에서 꿈을 꾼 거예요.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같은 감옥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한테는 당신의 진실이 밝혀져서 당신은 석방될 것이고, 죄송하지만 당신은 범인이래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한 사람이 석방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석방될 때에 다시 왕을 섬기게 될 때 나의 억울함을 좀 왕한테 이야기해서 나도 좀 석방
석방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석방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지금 감방 안에 있는 노예 같은 죄수 하나를 내가 왜 살려줄 것인가? 그의 억울함을 내가 얘기할 것인가? 이러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그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예? 왜?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이 억울한 두 사람 중에 진실이 밝혀졌던 하나는 석방되었는데 나도 내 진실이 밝혀진다면 석방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 장관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1년 지나가 2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2년이란 세월이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2개월만 지나가도 2년 된 것 같고 2년은 20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세월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명하는 거예요.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였는가? 아까는 장관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왕을 움직입니다.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의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자기가 풀려난 그 장관이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 왕이 저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에 꿈 해석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그래,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감방에서 죄수의 몸이 있던 요셉이 나와서 애굽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애굽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때문에 그 꿈 해석을 정확하게 줄 때에 애굽 왕은 감동을 보고 바로 그거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41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 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을 쏙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왕이시오. 왕이 꾼 꿈은 앞으로 7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7년에는 큰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쓰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미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의롭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큰 부잣집에서 청지기로 일하는데 너무 게을릅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큰 집의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빈 문서를 바꿉니다. 예를 들자면 1억 빚진 사람의 빈 문서를 찢더니 3천만 원이다 라고 해줍니다. 얼마의 이익입니까? 7천만 원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빚졌는데, 분명히 내가 1억 빚졌는데 나중에 문서에 3천만 원만 써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5억 빚진 사람한테는 4억을 탕감해주고 너 1억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빚진 사람이 이 청지기한테 와서 나도 좀 탕감 문서를 써달라, 탕감 문서를 써달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회사 가서 또 지혜롭다고 회사 문서 다 변경하시면 큰 집에 가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의 교훈은 그겁니다. 그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은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또 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셉이 왕한테 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요셉한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자, 오늘 말씀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왕이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은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 살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간간히 감옥에 가셔서 나올 때 보시면 거의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아무 힘없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석방될 때 보니까요, 저처럼 하고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인데 애굽 왕이 볼 때는 하늘에서 오신 것 같아. 하늘에서 온 분 같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감옥에 갔다고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빛난 얼굴을 갖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갖고 왕 앞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제가 얼굴상 가운데 아주 나쁜 상이 무슨 상이냐, 죽상이라는 건 아십니까? 죽상이 뭐예요? 죽을 상이에요. 다 죽상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죽상하고 살지 마시고 이제 소망의 얼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를 들으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왕이 즉시로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된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39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40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아멘. 보세요. 한순간에 요셉이 감옥에서 어딜로? 총리관으로, 죄수의 몸에서 총리로, 죄수복에서 총리복으로, 쇠사슬에서 금사슬을 갖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한순간 같지만 한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37장에 꿈을 꾸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꿈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꿈 있는 사람은 남들이 무시하든 남들이 비난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요셉이 갖고 그의 꿈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꿈만 있다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그 꿈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과 성실함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간간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될 것이다 하면서 내 삶에 진실과 성실이 없는 경우, 그냥 직장 생활도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근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꿈이 현실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나는 꿈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 삶의 진실과 삶의 성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꿈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장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실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도요, 얼마나 진실함과 성실함 있고 살아갔습니까? 이 종으로서 보디발 집에서도요, 가장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감옥에 와서도 그의 인생은 한결같은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꿈이 현실되는 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꿈을 현실되어지는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